하냐면은 왜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돈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 말씀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기회만 있으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는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늘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기회만 되면은, 틈만 되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성공을 해보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은 과감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정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적당한 것을 분배해 주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리 땡겨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 잠시는 붙잡아 놓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이 아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째 아들에게 몫을 떼어줍니다. 이 몫을 받자마자 둘째 아들은 즉시로 부동산을 현금화시켜서 챙기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은 거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물질을 소비를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고 거의 알거지가 되었는데, 엎친 데 격친적으로 그 나라에 큰 그런 환란이 닥쳤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에는,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지, 엎친 데 격친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도 옹삭하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고 비붙어 가지고 그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잠시 돌봐주면서 조금씩 생명 연명할 정도로 음식을 나눠 먹었고 얻어 먹었고, 또 너무 그거 가지고 너무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은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이 음식이라고 해요. 돼지가 먹는 음식 지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혐오하죠. 왜?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 나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고 나서 비로소 이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 아버지의 집이 너무 그립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생활이 넉넉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스쳐간 것이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다. 왜냐하면 내 야망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나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왔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버지와의 마음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생각을 하였고, 하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무슨 대우를 받더라도 다시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질 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서 그런 찰나에 그 나라에 큰 중령이 닥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비로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를 했기에 이렇게 그에게 어느 정도 몫을 나눠주고 떠나도록 허락을 한 것인가, 이런 얘기죠. 방금 우리 읽은 말씀이 이제 그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스스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이 사업 망하고 거덜나고 노숙자 신세가 되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는 생존해야 합니다. 생명을 연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심, 체면 다 생각할 필요 없죠. 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살아왔구나, 나의 뜻이 너무 강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회개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나를 아들로 대우해달란 말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들로 대우를 받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면은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인생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그럴 때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마음의 심한 눌림과 고통 안에서 아마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젊은 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안에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서 좀 성공해 볼까 하는 욕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도 만날 같은 내용이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한 3년 이상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간들도 다 미리 간섭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늦게나마 제가 이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자빠질 때에도, 일으켜 세움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오셨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이전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내가 널 알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나도 나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의 사연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곧 죽게 생겼고 탈출구가 없게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은 세상이라는 큰 복병을 만나가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은 천국 잔치를 청함을 받은 자들을 그 태도를 우리에게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초대받은 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꽤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잔치를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그 잔치를 다 거부하죠. 다시 주인은 두 번째 초대장을 돌립니다. 그 초대장을 돌린 대상이 누구냐면 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잔치집에 초대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그저 이 사람들은 초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잔치집 문 앞에서 두들려가지고 좀 줄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냥 주먹밥 한 덩이 던져주면은 그 감사라고 생각할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다 응했습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찌 나를 초대해 주십니까? 나는 잔치집에 초대받더라도 거기에 정식상을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눈깜판에 앉아가지고 찬밥 한 덩이 먹어도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 나간 아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집을 가기는 가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베푸신 그 긍휼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를 못하고 차라리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대했습니까?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아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늘상 동구박에 있는 어느 시점을 향하여서 혹시 오늘 아들이 오지 않을까, 혹시 오늘 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눈과 귀를 열어놓고 동구박을 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동구박 저쪽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얼른 감지하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고 그 즉시 뛰어나가서 아들의 몫을 끌어안고 울면서 너무나도 잘 돌아왔구나 하더라. 너무나도 잘 돌아왔구나.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게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고백한 첫 고백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죄를 지었다. 이 아들의 고백이에요.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지요. 집을 나갈 때에는 내가 성공해 보겠습니다. 내 몫을 떼어주세요. 나는 야망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돌이켜 들어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잘못은 조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들을 껴안고 너무나도 잘 왔구나 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다시 새 신발을 신겨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제일 토실토실한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열자 하면서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올리고 풍악을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이 고생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소견머리가 없는 우리 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나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별로 정말로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가봐야만이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잘남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그때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인생이 허기지고 외롭고 삶이 궁핍하고 수많은 번뇌와 그런 인생의 무게 안에서 오갈 데 없는 신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은, 이 작은 아들에게 허락된 시간들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기업의 상속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진정한 한 마음이 되었다.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연은 다 달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잔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분노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큰아들이죠. 그는 사실 아버지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었지만 늘 마음은 아버지께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효자처럼 보였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이 아들이 말이에요. 분노를 하면서 아니 아버지, 언제 아버지가 내 벗을 위하여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노란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웬 말입니까?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래요. 이제 아버지 마음대로 오세요. 이 아들이 어디에 불만이 있습니까?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얼만데, 재산 목록 1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지금 이 환경 안에서 큰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합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아니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염려하지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분노하면서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창기와 노란한 제자를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율법대로 잘 섬긴다고 섬기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로 살아간, 스스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자기의 보상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회개하여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부르십니까?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신 것처럼 그가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잃어버린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과 사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이런 말이죠. 혹시 우리가 현재 지금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부모가 보기에는 혹시 옆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혹독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의 삶과 대시켜서 혹시 내가 지금 현재 둘째 아들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속속이 하시고